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보는 사람인데 뭘 감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켰던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본격적인 칭호를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1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죠? 시험을 하시려고. 바꿔 말하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은 날 중에 한 날이 무슨 날이죠? 예, 시험 치는 날 참 이렇게 힘들 겁니다.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시험 치는 날인데 테스트를 칠 때에 학교에서는 왜 테스트를 할까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점검하고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시험 치는 날이 너무 가슴 설레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네, 없죠. 자, 그렇지만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바꿔 말해서 학창시절에 시험이 싫고 힘들기 때문에 교육 제도에서 시험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제가 두 가지 질문, 시험 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시험이 교육 제도에서 필요 없지는 않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정도는 저와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시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시험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합니까? 시험 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언제는 공부를 조금 하죠? 시험 치기 전에는 공부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느슨하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탁 집중해서 시험을 치러서 내 실력을 향상하기도 하고, 시험을 치러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 관한 3가지 질문할 겁니다.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문제를 띄워주시죠. 자, 이거 대답을 할 때 이게 요령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남들보다 한 박자 늦게 얘기해야 돼요. 괜히 먼저 말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자, 틀려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까요? 너무 크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75세입니다. 75세. 또 70살 하니까 옆에 쭉 따라가가지고 또 70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몇 살이라고요? 75세. 알겠죠? 자, 2번 답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을까요? 100살. 이건 뭐 거의 대부분 다 알죠.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자, 3번째 문제가 진짜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는 앞에 두 문제를 유추하면, 앞에 두 문제를 잘 연결하면 정답이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자,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을까요? 175살. 이거 몰라도 이렇게 굴려가지고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앞뒤를 맞추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문제를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나는 공부 전혀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들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초등학생 80%는 맞추는데 스탠포드 대학생의 시니어 17%만 맞추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일수록 잘 맞추고 생각이 많을수록 답을 잘 못 찾는 문제가 있답니다. 이게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문제거든요. It is greater than God. 이것은 하나님보다 위대합니다. It is more evil than the devil. 이것은 사탄보다는 더 악합니다. Poor people have it. Rich people need it.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부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If you eat it, you will die. 만약에 당신이 그걸 먹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일까요? 1부 때는 한 분이 맞췄어요. 나이 아닙니다. 나이는 하나님보다 대단하다. 이거 안 되죠. 나이는 악한 것보다 더 악하다. 혹시 맞추면 제가 상품을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Money is greater than God. Money is more evil than devil. Poor people have money. Rich people need money. 뭘까요? 맞추기 전에 제가 빨리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nothing. 내가 말해준 다음에 바로 맞추고 내가 그 광우 형제로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Nothing is greater than God.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Nothing is more evil than the devil. 사탄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Poor people have nothing.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는 것이고, Rich people need nothing.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If you eat nothing, you will die. 당신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nothing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통과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분들은 그 일을 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반드시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퀄리파이가 되지 않은 사람을 아무나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테스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문제가 뭐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이제는 장성하여 한참 보기 좋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도 잘 듣고 효도를 잘하는 참으로 건실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이제는 행복하다. 이제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끔씩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내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거 내한테 내어놓을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마음을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사건이 있죠. 2014년 4월 16일에 보면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배 앞에서 속절없이 부모님들이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 사건,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너무 행복해서 떠났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밤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아들과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에게는 가장 슬픈 시험이고 고난이 될 것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매년 이 계절이 되면 그 부모님들은 평생 동안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을 새우며 고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 밤을 지새우고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날, 그날 밤은 한숨도 아마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아들을 그냥 데리고 오라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보면 3절에서 17절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나 소나 송아지, 염소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첫 번째 것, 숫것 이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을 목으로 쳐서 잡아가지고 껍질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어서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고 그 씻어서 그 나무 장작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불로 태워서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자기가 사랑하는 양, 염소 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지금은 양이나 소나 염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그 번제로 드릴 때에 네가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테스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과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거냐, 아니면 복으로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할 것이냐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이 문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냐 복으로 받은 이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고 제 아들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네 아들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난처한 테스트를 하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선물이나 그 장난감이나 자기가 필요한 걸 사줬는데 자기가 받은 장난감이나 선물 때문에 그것을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선물을 계속해서 얘한테 사줘야 되나? 내가 제공한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가끔씩 이 미국 땅에서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는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자녀들 교육하기에는 최고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다고 너무 기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한순간에 다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나라보다 풍족하고 복받은 이 나라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우리의 재물과 자녀와 환경으로 시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 진짜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를 주면서 아무리 고민해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곳에 모인 많은 성도님 중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던 이 많은 물질, 내가 하나님께 복으로 받았던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으로 받은 가정, 이걸 다시 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이 소유물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줄 수 없다. 내 거다.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드리냐? 라는 생각들이 지배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조건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결정을 따라서 행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 전에 많이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대로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죠? 하갈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는데 내 뜻대로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셔서 막혀서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옳은 줄 알았는데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하고 사레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계속 이 불화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내쫓습니다. 광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멀쩡하던 아들을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죽음의 장소로 광야로 몰아내고 자기가 결정해서 얻었던 그 부인을 광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라와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애굽 땅으로 아내와 함께 갑니다. 그 애굽 땅에 가니까 혹시나 너 애굽 땅에 가거든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 그러죠? 오빠라고 부르라. 오빠. 요즘은 오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살려고. 부인이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남자를 보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참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흉년이 들어서 또 자기가 결정하고 또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니까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또 뭐라 부르라고요? 또 오빠라 부르라는 거예요. 부인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다음 날부터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메뉴가 싹 달라졌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외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과 자신에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 일어나는지를 여러 번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또 실수하고 또 낙심해서 이전처럼 또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겠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시험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는 3일 길 정도 걸린대요. 자, 그러면 이 긴 여행을 떠날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 떠나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삭과 두 사람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왔을까요? 사라와 의논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생각인데 아마 사라가 아브라함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이 영감이 정신이 없냐?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도 잘못 들었을 수 있다. 순종하지 마라. 우리 이때까지 순종했지만 이거는 순종하지 말아라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깨닫고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험 공부하기 전에, 시험 치르기 전에 라면 끓여 먹고 야식 먹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음악을 듣고 TV 켜놓고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은 독서실에 가거나 조용한 방이나 공부가 집중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좋은 테스트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테스트를 잘 치르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에 다 도착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두 종들을 산 기슭 밑에 내버려 두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올라가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산 꼭대기까지 두 종들과 이삭을 같이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최소한 15에서 20살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환들하고 이삭은 젊잖아요. 셋하고 하나가 덤비면 누가 이길까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또 과거로 되돌아가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겠다. 내가 어떠한 시험이 와더라도 내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척 하는지 진짜 순종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그 시험에 관한 글을 썼는데 제가 읽고 많이 공감이 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교에 공부하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고 말씀만 많이 읽으면 내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신학교에서 무슨 신학적인 것까지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기도탑에서 시험 기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르쳤던 걸 좀 공부하고 배워야지만 너가 이거 정답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경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시험 시간에 정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로 갔어요. 드디어 시험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기는 정답이라고 쓴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아시니까 그 정답이겠지. 이렇게 하고 딱 이제 A나 A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교수님이 한 수 더 높은 분이 이제 답지를 딱 나눠주면서 그 친구가 딱 봤는데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니 0점.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는 것을 자신이 세상에 초연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그 믿음의 단계에서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신앙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시험을 쭉 쳐내려가는데 시험을 치면서 아주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가 테스트를 시험을 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쭉 풀 수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질문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서 요렇게 내가 하면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중간쯤에 어려운 문제가 탁 등장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삭이 질문할 때에 몹시 당황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번제를 드려봤으니까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같이 붙잡고 죽이기도 하고 배를 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삭이 좀 다른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양과 염소나 이 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그냥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될 거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만약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도망갔겠죠. 아버지보다 달리기도 빠른데 얼마나 빨리 도망갔겠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한 이 아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아마 갈등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근데 이 갈등에서 만약에 넘어져 버리면 또다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를 악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8절 말씀으로 그 이삭에게 위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기쁨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할 양이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하고 있다.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연단하지 않는다. 이 연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을 것까지 예상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일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렇게 말할 걸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 분명히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 아들은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분명히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낙심하여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한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집니다. 믿음의 그릇이 더 견고해집니다. 이전에 없던 강력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리아산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아까 몇 살까지 산다 그랬죠? 175세.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험을 치지 않아도 이 믿음,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끝내준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붙잡고 열심히 치고 있습니까? 아유, 어려운 거 많이 나왔네. 또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또 치실래요? 아니면 이번에 통과하실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 칠 때 보면 공부할 때에 그냥 공부할 수 없으니까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런 것이 있는 건 아시죠? 어떤 분들은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보면 여러 시험의 예상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모범 답안이 있어요. 누가 시험을 모범 답안으로 잘 이겨냈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걸 잘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세상적인 욕심대로 살아라 라는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말씀. 시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스트를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가 약간 다르지만 이 누가복음 순서에 따르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나한테 한번 경배해라, 나한테 예배해라, 그러면 세상의 것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다른 것에 예배하지 말아라, 세상에 가서 세상이 너에게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매일 경건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시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 답안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를 하나님께 성실히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 시험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컴바인해서 시험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해서 말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성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에 관한 것이니까 어디로 끌고 왔죠? 성전 꼭대기 끌고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컴바인해서 믿는 너에게 시험을 줄 텐데 너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성경적이지 않냐? 그것도 예배당에서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정답이 뭐였죠?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지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범 삼아 프랙티스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딱 앞에 두고, 보이죠? 여러분의 문제 보입니까? 자, 한번 외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 있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서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